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번 나 오직 주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이해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전에서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일상의 삶과 예배가 축복이고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자신만을 만족하게 살았음을, 이웃을 돌아보기보다 나의 안위를 더 생각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입술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삶에서는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미워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멈춤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힘없고 약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속히 전 세계의 전염병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기적 같은 삶과 온전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다시 일탈의 행동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개학도 연기되었지만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기를 기도합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대통령과 각 분야 지도자들에게 기근을 준비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주셔 경제적인 재난과 나라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때 주님만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이한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준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거룩한 이 성전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여 세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한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이 날마다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저희들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순종하여 삶에서도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트렌트 버틀러가 이 사사기에 대해서 이제 쓴 내용인데요. 슬픈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참 우울해지고 참 슬픈 그런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종교 도덕적 이상, 정치적 통일, 정치 권력을 어떻게 상실해 가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닥으로 치달았는지, 그리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최고의 바닥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사사기다. 여호수아는 땅에 소유하고 땅을 분배하고 땅에서의 삶,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의 상황이고 사사들의 지도하에 내려앉는 이스라엘이고 마지막은 왕이 없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려가는 이제 비극이죠. 언약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확립되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호수아만큼 온 백성이 일치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나된 그런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이것이 처음부터 깨어집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창조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이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런 깨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회복해 가고,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왕을 세우는. 그래서 사무엘이 빛나는 이유는 바로 이 시대에 사무엘이 자기 역할, 하나님 맡은 역할을 종선스럽게 감당해서 역사를 바꾸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바로 사무엘이 한 겁니다. 자,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들이 나오지만 이 사사들은 사실은 그 지파의 지도자지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그런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 싸우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지파별로, 그 부족별로, 그 이웃들과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거지, 여호수아처럼 온 나라가 다 같이 싸우고 모세처럼 온 민족이 움직이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순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거리의 출발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10계명을 떠난 것,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그것을 떠난 것,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는가 하면 가나안화라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가나안화, 종교적 제의적 가나안화. 가나안은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문화와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지 않습니다. 그걸 남겨둡니다. 때로는 편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고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남겨두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화가 돼갑니다. 결국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점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 되는 거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도표를 보면 코로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경제가 같이 따라 심해지잖아요. 이 그래프가 같이 갑니다. 이것처럼 가나안화하고 이스라엘의 고통하고는 같이 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언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같이 있을 때 같이 올라간 거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추락하는 겁니다. 이게 동반 효과입니다. 이게 여러분 패키지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잘 살고 편안하고 그리고요 신앙생활 안 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같이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다 도와주시는 이게 패키지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잘 잡으면 덩달아 끼어오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평안이요. 그게 안식이요. 그게 번성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뭘 잡아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게 가나안화입니다. 압제적이고 불의한 체계를 이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해 반복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희망에 기초한 경고문이다. 그래서 클린턴 맥케는 사사기라는 그 책에서 희망에 근거한 경고문이 바로 사사기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고 하는데 지도자가 없죠.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지도력의 부재.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그죠? 이런 문화와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상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바로의 가치관과 히브리인들의 가치관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손에 붙였다.
3절. 자, 유다가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 시몬에게 갑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게 아니거든요. 나의 제비보라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리고 당신들이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가 주겠다. 자, 첫 번째부터 마음대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실패, 자기 주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또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봤어야죠. 근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몬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합니다. 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지도 취하여, 다 지금 남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고, 또 어디입니까? 다윗이 처음에 다친 헤브론이고, 또 다윗이 이제 도시로, 수도로 삼은 것이 예루살렘이고, 다 남쪽입니다. 남쪽. 지금 남쪽 지파 이야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남방 평지에 거한 가난한 사람과 싸웠습니다. 자, 15절에 이제 4개, 이게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갈렙이 이제 그쪽 지역을 싸워야 되는데, 유다니까 그때 먼저 올라가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 딸의 이름은 악사입니다. 악사라는 말은 팔찌, 장식용 팔찌, 발목 고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어디에 남에게 붙어 사는 게 이제 이 악사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악사가 딸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시고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초기에는요, 여성들이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도 나타나고 야엘도 나타나고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도 나타납니다. 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보면요, 한 여성이 강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첩의 남편이 그 여인을 12동강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11지파가 싸우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이에요. 진짜 슬픈 이야기입니다. 적과 싸우지 않고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싸우고 난 다음 막 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지파가 없어질까봐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 또 지파를 보완하려고. 그래서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는, 이게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갈수록 점점점 내려가는 거죠.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나오죠. 겐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올 때 모세의 장인 가족도 함께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 위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이죠. 다 유다와 황무지에 같이 거하는 이런 내용도 여기서 소개됩니다. 유다가 가사와 경내 아글론, 경내 에그론, 경내, 이건 다 블레셋 사람의 마을입니다. 근데 처음에 유다가 잘했거든요. 근데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싸우지 마라. 그냥 조용히 있자. 유다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산지 거민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못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안 한 겁니다. 왜요? 땅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두 번째죠. 스스로 결정하는. 시므온과 올라가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도와주셔서 했는데 딱 마지막 순간 되니까 그것까지 완성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미 땅 많이 얻었으니까, 이미 축복 많이 받았으니까, 이미 살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힘든 일 안 하는 거예요. 딱 그것까지.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없을 때는요, 다 순종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순종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철변 거 딱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안 합니다. 왜요? 이미 땅 많이 얻었으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다 내려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북쪽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족속입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예루살렘이 남쪽에는 중요했고 북쪽에는 베델이 중요했죠. 베델. 그래서 이제 북쪽 이야기를 또 이제 성소 중심으로 베델 중심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그 사람의 성읍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 갔을 때 입구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가서 한 사람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이 도와준 것처럼 이 사람도 이 성읍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정탐꾼이 갔을 때 입구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입구가 저기다 가르쳐 주는 바람에 쉽게 성을 점령하게 되고, 이 사람은 기생 라합처럼 이제 자기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지파의 한계들이 나타납니다. 쫓아내지 못하며 계속 반복됩니다. 27절 므낫세 쫓아내지 못합니다. 에브라임 쫓아내지 못, 스볼론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셀 지파 쫓아내지 못, 납달리 지파 단 지파는 쫓아내는 못하고 자기가 쫓겨납니다. 28절 이스라엘 사람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익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거 세 번째 자기 주장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사람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가나안화되는 위험 앞에 그대로 방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쪽대로, 남쪽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힘 있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힘없는 단 지파는 단 지파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각자 어떻게 됩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하나님 뜻보다는 각자 계산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사사기 1장부터 하나씩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죠. 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세력, 이를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 자기 주장이 아니라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사사기는 한번 타협하면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이는 혼란과 폭력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란스럽고요. 사사기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자기들끼리 죽입니다. 12토막을 내고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까?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을 때, 그때 우리도 섬기겠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잘 살게 됐습니까? 그래서 편안해졌습니까? 혼란과 폭력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평화를 원하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면 자기 주장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더 이상 혼돈 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의를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찾아올까요?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의를 놓지 않으면 결코 은혜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가 뭘까요? 자기 주장이죠. 자기 의가 자기 주장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참 여호수아가 세운 것들이 처음부터 하나씩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것은 저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주장, 내 생각을 의지해서 풀어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씩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오늘도 나의 스승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아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평화도 있고 권세도 있고 번영과 안정도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스스로 하려는 생각 좀 버리셔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스스로, 그것도 문제가 많지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중간에 뭐가 좀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번성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뜻대로 하려는,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얻은 것도 다 뺏기고 참 약해지고 숨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처음과 끝이 같게 해주시고 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거지, 그거 놓으면 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너희들은 서로 스승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 스승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도자도 되지 마라 그래요.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비도 되지 마라 그랬어요. 아비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고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더 깨어있도록, 신실할 수 있도록, 경건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가장 큰 그 계명 그거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주여 슬픈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좋게 끝났는데 주여 사사기는 하나님 너무 우울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주님만 붙듭니다. 다시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 주여 나는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리한 것 쫓지 않습니다. 쉬운 걸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졌다고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다 보면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불렀는데 안 오면 결국은 택함 받지 못합니다. 그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새끼가 암탉을 품으려고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냐. 그러나 품지 않으면 더 이상 너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열매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 그 전까지는 계속 열매 맺을 줄 알았습니다. 노아가 방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초청, 주님의 말씀에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빨리 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오지 마라 말합니다. 주님이 오라 할 때 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오고 싶어도 오지 마라. 문은 닫혔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래서 우리 정말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거는 뭐겠습니까? 몸밖에 없습니다. 봉사도 못합니다.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몸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묵상하고 이것밖에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봉사도 못하거든요. 지금은 몸을 드릴 때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입니다. 우리 주님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청함받은 사람이 다 왔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늘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리며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요. 지혜도 있고 거기에 능력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지 않습니다. 저희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저희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몸 받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희 하나님 몸사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몸입니다. 저희 몸 받게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께 드립니다. 저희 이때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충성으로 사랑으로 저희 하나님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우리 함께 성도들 다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여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확실합니다. 저희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며 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신뢰합니다. 저희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고3들 이제 우리 또 개학하는 날인데요. 학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또 일주일 연기될지. 또 다음 주 되면 또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사회.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눈동자까지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시험하지는 말고 신실하게 또 남은 3일 잘 보내고, 우리 참 고3 아이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새 힘 주시도록 우리 준비하는 많은 우리 행정가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책을 또 정해야 되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번 또 연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이게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더 기도하게 달라고. 남은 3일 동안도 우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야 저요 주님 하나님 하나님 시원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닿게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게 여호수아서는 끝났는데 참 사사기는 참 비극이요, 참 잔혹함이요, 참 슬픔이요, 참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참 사사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 그 사랑으로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도와주시고 바로 거기에서 따라오는 온갖 복들이 같이 있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잘 지켜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와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 또 남은 3일 동안도 참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경외함으로 또 복되게 또 잘 지내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대한민국 속한 모든 백성들 하나님 다 지키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믿음의 가정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예방수칙 공고에 따라서 방역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방심하는 곳에서 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그저 교회 오셔서는 우리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대로 그대로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는 3월
6월 14일 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개학이 또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또 일주일 연기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예정입니다. 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갈 수 있도록. 이 학생들이 학교 가지 않으면 이게 교육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또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그래요.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부모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격차,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 가야 밥도 먹는데 학교 가지 않으면 밥도 못 먹는 그런 나라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선진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그래서 지금 딴 걸 열기 전에 학교부터 먼저 열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또 열라다가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잘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손을 두고 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